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022년 사순절 첫째 주일, 주일 설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 영상을 오퍼레이트하는 자매가 확진이 되어서 예배 송출을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제가 설교를 자체 제작이라도 해서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좀 첫 번째 동영상을 오후에 제작을 했는데요. 너무 잘못해서 그 타블렛 PC의 카메라를 응시하다가 제 모습을 모니터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그 입이 크게 화면 중앙에 클로즈업 돼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송출을 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PPT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PPT를 이렇게 열심히 스스로 해본 게 10년 됐나? 정말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시간을 놓쳐서 이거 정말 헛수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너무 주일 성수하시는데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듣게 하여 주신 주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사순절에 걸어갈 순례의 길이 환하게 보이는 역사 허락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개요는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면 반드시 매년 소산의 만물을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령했다는 기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에 아직 발도 얹기 전인데 이제 모세는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이 땅은 너희 차지가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의 것으로 차지하게 하시면은 반드시 매년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얻는 소산의 만물을 대대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만물을 봉헌하는 그러한 계명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만물의 봉헌의 목적, 본문의 목적, 본문을 가르치는 모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만물이라는 것은 맛이라는 것은 으뜸, 첫째 이런 뜻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first 혹은 best, first 혹은 best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첫째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빠른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첫째 하면은 으뜸이다, 제일 좋다. 하나님께 그 제일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과정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만물을 굳이 드리는 그것은 어떠한 그 신앙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이 사건과 이 가정을 이제 장차 너희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곳에서 연전연승하면서 그 땅의 주인공이 되고 지배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역사를 잊지 않고 대대손손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그 봉헌의 계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 만물을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을 찾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꼭 해야 된다고 모세가 알려주죠.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제사장을 찾아갔지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만유보다 크신 영이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싶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찾아가서 이렇게 아뢰도록 하여라, 아뢰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내가 지금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주신 그 땅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을 내가 차지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바구니인 것이죠.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만물들, 제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바로 거둔 수확한 만물들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쩐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당연한가 보다 하고선 이 땅에서 농사짓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에게 그간의 과정을 쫙 한번 이렇게 낭송하라고 가르칩니다. 방랑하던 내 조상들 애굽에 거류했었는데 그곳에서 번성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였고 괴롭혔고 중노동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을 못 이겨 하나님께 부르짖자,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자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이 바로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모세가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세는 평생 사모했지만 가나안에 발 한 번 담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얘기하죠. 미래의 일을 완료 시점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갖는 권위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성경의 책장들을 넘기면은 정령 그리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이 신명기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오경을 종합하며 오경을 결론 맺는 그런 마지막 중요한 책인데, 그 내용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차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신명기를 당부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고별로 남기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거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기억하라. 대대손손 너의 자손들도 잊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받고 번성하며 사는 날이 영원할 것이다.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서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겠습니다. 이 과거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오늘의 그들이 있게 된 그 과정, 그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내용이라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내용은요, 사실 다 이야기입니다. 서사,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성경의 내용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 그 가운데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 출발을 허락하신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자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야기,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으시고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시도를 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고와 예언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면서 이 구약의 서사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그 예고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똑같은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공생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서사가 아주 인상적으로 중첩적으로 강조되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떠나신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성령의 힘입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사명을 받아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림과 종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성경은 끝맺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죠.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망라하는 거대한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장엄한 서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하고 장엄한 서사가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첫째,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 천지 만물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중요한 주제, 인류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성경의 서사의 핵심 내용,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추구되었고 어떠한 일이 성취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었다. 인류의 구원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서사는요, 오늘날의 함의 얼마나 이 과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또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사의 중요성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했는데요. 오늘 이 서사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가 재밌죠.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세계 문화에서 이 서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리고 뭐 여러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던 그 서구 선진국의 아주 문화 국가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이야기 만드는 그런 재능을 요즘 주목하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서사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야기의 길을 쫑긋 세우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탐구하고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서사적인 접근이 있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대는 과학의 시대인데, 이 과학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법칙들을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이 과학은 항상 관찰되고 실험을 통해서 반복 가능한 그러한 보편 법칙들만이 유효한 지식이다라는 그러한 사상 속에 세워져 있는 어떤 학문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이야기, 그래서 현대의 이 과학 시대가 시작하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의미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야. 참된 지식은 과학이 우리에게 줘.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배척되면서 이제 과학은 어느덧 이제 진화를 얘기하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창조에 대한 증거는 이거는 이야기다, 서사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보편적인 과학의 법칙으로 입증되는 그러한 이 우주의 근원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사람이 지어낸 이런 이야기보다 신빙성 있는 과학, 그래서 우리는 우주
발생론, 그리고 생명은 진화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서사라고 한다면 진화론은 서사가 아니다. 이 진화론은 또 마찬가지로 서사라는 거죠.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과학이 얘기하는 하나의 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학부 다닐 때 그 과학사 수업을 교양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치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인상적인데,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은 반복 가능한 실험을 이야기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얘기하는데, 진화론은 그런 이론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그냥 과거에 진화가 있었다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독특한 건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한다라는, 지나가는 듯 하신 말씀이 굉장히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화라는 게 사실은 서사입니다. 과거에 뭐 어떻게 해서 공룡이 뭐 뭘로 진화하고, 뭐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고, 이거는 어떠한 실험실에서 관찰 가능한 법칙이 아니라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타임머신이 있고, 그리고 수억 년을 살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이 없으면, 과거에 가서 수억 년을 관찰하지 않으면 도저히 입증할 수 없는 하나의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의 창조는 서사라고 배격하면서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과학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창조론은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입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만물을 지었다. 어떻게 지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조를 믿는데 그것은 저의 종교적인 신념이지 과학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 오늘날 그 이야기의 중요성은 과학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 창조론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요, 지금의 자연이 어떻게 생겼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살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존재하는 경우와 부재하는 경우의 차이도 있는데요. 우리는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자원봉사하면서 만났던 한 입양인, 벨지움에 입양되었다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한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행사 기간 동안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관심사가 하나 있었는데, 계속 꺼내는 이야기가 어릴 적 해외로 입양되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그 고아원에 대한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대부분 입양된 젊은이들은 전혀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근데 이 친구는 좀 늦게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냈던 고아원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보냈던 시절, 그리고 그 시설의 모양.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그 친구와 함께 꼭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머물렀던 고아원을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원장 선생님, 뭐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이분이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자기의 서사를 구축하면서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서사는 자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이야기가 오늘날의 나를 구성하는가,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건전한 자아를 갖느냐, 자아상을 갖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느냐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서사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죠. 한마디로 성경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크게 행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골자인데,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처음에는 혼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일련의 과정 속에 이 세계는 질서를 얻고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위대한 이 우주의 유일한 위대한 거룩한 예술가께서 창조하신 이 걸작품,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시고 그것을 보았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계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냥 분자가 충돌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 만들어진 무의미한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지어진 우주 속에 정점에 해당하는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다. 이 창조의 서사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속.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 근데 이 창조의 정점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죄악의 저주가 온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스스로의 죄악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무의미하고 미련하고 허무한 인생을 영위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인간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의로운 법관은 아무리 사랑해도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아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자의로. 그래서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들고 그 눈은 안대로 가렸다. 이게 그 법정신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지으셨던 걸작품, 그 아담의 후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인류를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 부단한 집념의 노력, 그 이야기가 서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급기야는 보내시고 최종적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 위대한 두 축, 이 서사를 우리가 요약을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요, 매년마다 반복하며 되새겨라. 무엇을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이 위대한 서사를 기억하라.
그냥 모르고 까먹으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서사라 그랬습니다. 스토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해마다 반복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물을 봉헌하며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구속을 상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의 달력을 따라서 매년 사순절에 돌입하는 것이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스도의 대속까지 그 사건을 반복합니다. 매년 되새깁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억함의 첫째는 숙지.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까맣게 모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가 존재했다. 그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 되새기면서 우리의 기억이 정교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세세한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아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말씀을 낱낱이 아는 성도, 그 사람이 참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강 얼개만 알아도 귀하지만 그 모든 과정,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세세하게 낱낱이 잘 아는 통달하는, 말씀에 통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통찰이죠. 말씀을 자세히 깨닫고 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다 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와 지혜와 명철의 이치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아, 이것이구나. 이 성경을 굳이 읽으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그냥 읽으라는 것은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유식하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 세상에 대한 놀랍게 폭넓고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 이 성경을 숙달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서양에서는요, 시대마다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고 사상가가 되었고 철학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고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씨앗과 같이 마음속에 고스란히 이 성경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되뇌일 때 이 말씀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비밀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 만물을 봉헌하라 라는 모세의 이 교훈은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해마다 똑같은 그 이야기, 아이고 정말 매년마다 이거 똑같은 거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아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일생이 100년도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100번밖에 못 리마인드 한다는 것, 100번밖에 되풀이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우리의 지혜가 자라날듯이 이 하나님의 지식을 통찰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서사가 증거하는 진실,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 앞에 얘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세상에 이상한데 막 그 바다 건너 모험 가서 신비한 오지에서 마법사의 어떠한 그 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확실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의 증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서사는요, 인류를 향한
구원과 은혜를 가르칩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내가 관련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 그냥 근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나를 포함하여서 내 일생을 관통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말씀은 진실이죠. 진리죠. 사실이죠. 현실이죠. 현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개입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 구원의 발자취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만져주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떠올리면서 말씀에 또 확증하고 야, 이 이야기가 진리이구나. 그리고 나의 이 구원이 확실하구나. 이 의미심장함을 날마다 되새길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떨어진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세계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내 삶에 가장 요긴한 빛을 밝혀주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세 번째, 이 성경의 서사, 성경의 이야기는요, 현실에서 역동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혈관을 꿈틀꿈틀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우리와 똑같은 인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힘, 이야기는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과학 이론, 이런 거 수학 이론 좋지만 이런 거 들으면서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하품하고 잠을 자죠. 하지만 이야기는요, 시작돼서 우리의 귀를 첫마디가 사로잡기만 하면은요,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빠져들어서 울고 웃고 뛰고 정화되고 가슴이 박동하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역사는 이어지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실 대 거짓, 이 성경의 능력, 이 성경의 서사를 통달한 사람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 진실과 진리를 통달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큰 날마다 오늘도 불똥 튀기며 칼싸움을 하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모든 인간적인 잣대는요, 근거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 인생과 세상과 우주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통달한 사람은요, 거짓에 미혹되는 법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여라.
이 약한 미혹의 세대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를 속이려고 간계를 모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에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쫙 이렇게 우리에게 목록으로 제시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은요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시험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 그 무한한 역동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가,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눈을 깜빡거리고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입을 쩍쩍 다시면서 이야기했을까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저 가나안 복지 너무나도 사모하며 나의 꿈과 비전으로 평생을 다름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너는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은총, 그것은 느보산이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라. 그곳에서 내가 밟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모하는 땅 가나안을 내가 잠시 엿볼 수 있게 하여 주겠다.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모세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꿈꿨던 가나안 복지의 축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이 은혜, 이 축복, 이 기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가. 모세가 꿈꾸면서 만물의 광주리를 들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그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였다면 정말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구원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믿음, 확실한 소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요, 천국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영화로운 면류관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가며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의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귀한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의 무한한 부요함, 그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귀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